오늘은 창조의 주, 또 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보면 시편보다도 더 심하게 기승전결이 안 됩니다.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잠언, 지혜의 어떤 글귀들을 막 모아놓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구조를 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위에 구절하고 아래 구절하고 연결되나 뭐 이런 구절들이 어느 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뒷부분에 가면 뭐 겸손하라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 거 보면 내 일상에서 어떤 지혜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잠언서, 뭐 전도서도 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는. 근데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는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약의 성경의 모습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 계속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데, 여기서 나는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어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거 어떤 시작하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가졌다라는 게 마치 엄마가 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낳은 자. 근데 이런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이죠. 그런데 23절 보면 만세 전부터, 이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서도 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낳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자꾸 들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나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28절도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게 다 언제입니까? 다 창조 할 때에 그때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주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린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이나 또 히브리서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조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데, 안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창조의 주라고 그러지? 하고 우리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면 그대로 또 되고요. 또 무리를 걸어 오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막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물리의 어떤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걸 보고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나오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창세기 1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나았다라는 표현을. 근데 이게 나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때 마치 우리 부모가 애를 낳은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일 뿐이지, 이거를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분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미격상 동등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잠언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같이 참여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어떤 잠언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 잠언서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꾸 제가 의인화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말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말도. 뭘 본따서 말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 말인 겁니다. 언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따서 인간을 창조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니까 인간도 어떤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는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걸 본따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더 나아갔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그걸 문자로 만든 게 글입니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통을 해요. 근데 언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푸틴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으니 권위자니까. 그 사람 한번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말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힘이, 그냥 말과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를 보면 가라사대 그대로 되느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권위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말에는 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없는 무지한 것도 있지만 지혜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지혜와 파워가 실려 있는 게 말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지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창조의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 그게 얼마나 코스모스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모든 세계는 다 조화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한가? 그때는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질서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와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에 그대로 하는 능력이 붙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게 지혜롭죠. 그 능력도 또 있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가꾸기만 하면 되지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나오죠. 이제 예수님 자기가 창조자가 됐다는 거. 그 곁에. 그 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거죠. 항상 그 앞에서 또 즐거워하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한 완전한 사랑의 교통 속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참 이게 잠언서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놀라운 이 창조 이전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면 이게 창조 때를 말한 겁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여기서 인자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면 어때요? 강아지가 나를 좋으면 나도 그 강아지가 좋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면 어때요? 그냥 뭐 나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연인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를 보면 우거지상을 피고 있으면 나도 그냥 왜 저 사람이 저 우거지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거부감이 들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를 보면 와 저분 보면 너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러면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그냥 좋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나도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분을 몰랐을까? 하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가 너무 좋은 거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경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잠언은 그냥 인생의 어떤 처세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같았는데 이렇게 어떤 창조에 대한 거, 또 창조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즐겁고 언제 가장 기쁘냐, 창조자가 만든 거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대로. 그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고요,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좀 느끼는 거죠. 먹구름이 낀다고 해도 태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약의 어떤 먹구름이 있거나 뭔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거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보게 될 때,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나도 그분이 너무 좋아라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